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부터 40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을을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굳자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누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린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린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실상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라는 말은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실상, 즉 이루어질 것들이 어떻게 된다? 우리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실상, 즉 말해서 우리 눈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뭐가 돼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증거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확고한 발판과도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의에 계시되어지고 할렐루야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에 의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한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은 우리의 기대치를 높여서 이루어질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한다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삶을 통하여 말씀으로 살았던 것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마음에 믿어져야 되고 확신이 생겨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다 하나님과의 나의 약속의 신뢰 관계 회복입니다. 때문에 믿음과 확신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과 확신은 결코 분리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결점보다 장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장점만 보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형제를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족한 형제를 함께 용납하며 그들의 단점만 보지 마시고 장점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를 부탁합니다. 장점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막 끊임없이 뭐예요? 그 단점만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이 어떻게 하면 실수하나, 저 인간이 어떻게 하면 말을 잘못해서 실수하나, 그것만 어떻게 해요?
그냥 눈여겨보고 있다가 바로 그 실수가 나오는 순간 우리 인생은 딱 태클을 걸어요. 그래, 바로 그거야. 당신은 다 잘 되었는데, 그 장점은 좋았는데 바로 그 단점 때문에 너 인생이 이상하게 변질되어진 것이야. 이렇게 그 단점만 부각시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단점이 있으면, 할렐루야, 그 인생에 단점이 있으면 뭐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도 실수할 수 있겠구나. 격려하고 위로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는 말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정, 멋있다. 참 멋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첫 번째, 믿음은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의 그대로 뭐가 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반영되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상은 뭐다? 그 믿음으로 바라본 그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확신들이 내 삶에 그대로 뭡니까? 다 보여지는 것이 실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33절, 34절 함께 이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을을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할렐루야. 즉 믿음은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다 이긴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기겠어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더니 애굽이 어떻게 돼요? 항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를 향하여 나아갈 때 애굽 군대들이 그들을 뭡니까? 뒤쫓아올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지켜주셨어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뭐예요? 그 이루어질 수 없는 그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른 땅같이 밤새도록 하나님은 강풍을 몰아보셔서 마른 땅같이, 할렐루야, 그들을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을을 행하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는 등의 성취 등을 믿음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그런 경건하고 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능력의 파워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34절에 불의 세력을 어떻게 된다?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의 세력을 이겼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보십시오. 이들의 죄라고 한다면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고 신상을 섬기지 않은 것 뿐이에요. 이들의 죄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 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결국은 풀물불에 던져졌지만 그들은 그 두려운 마음으로 풀물불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두려움과 어려움이, 환난이, 고난이,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엄습해오면 우리는 그 세상의 그 괴로움과 어려움과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불세력으로 우리를 확 태워 버릴지도 모르지만 까짓것
태워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다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뭡니까? 그걸 안중에 두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불의 세력을 이기는 믿음의 실상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거의 삶이에요. 즉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풀무불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요, 그 바벨론이 뭡니까? 그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졌어도 이 세 사람을 해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뭡니까? 그 풀무불은 곧 가식적이고 인간적인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바벨론 같은 그 인생들을 태워 삼키고 말았다는 거예요. 되려 그 세 사람이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에 노출되어 있던 그 바벨론 같은 그 세상의 인생들을 어떻게 됐다? 확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관점에서 이 세상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과 분리되어 있어요.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분리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이 세운, 바벨론 왕이 세운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뭐해다? 다 사자 밥이 될 것을 미루 다 사전에 약속되어지고 조서가 다 꾸며져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습관대로, 할렐루야,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알면서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르는 척 한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양심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깊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던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의 입을 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할렐루야. 사자의 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사자의 입을 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할렐루야. 바라보았기에 믿음의 실상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실상은 믿음으로 바라본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실제 실상이 내 삶에 그대로 반영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과 사건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즐겁든지 고통스럽든지 우리가 지혜가 높든지 낮든지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 아무리 견고하고 높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처럼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감히 세상은 너희들을 해하지 못하고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마. 할렐루야. 아직 세상 끝난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 끝났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아직까지도 우리의 인생 많이 남았습니다. 어쩌면 살아온 날보다 살아가야 할 날이 더 많이 남았는지도 몰라요. 믿음으로 말해요. 믿음으로 살지 않은 날보다 믿음으로 살아야 될 날이 우리 인생 앞에 더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믿는 자에게 결코 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가능하던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은혜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실상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실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과 육신의 대믿음으로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세상과 육신에 대해 믿음으로 우리는 싸워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우리들로 하여금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나라들에 대해 싸워 이길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란 바로 죄악에 깊이 물들어 있는 우리의 육신과 세상입니다. 육신의 것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세상은 늘 안 돼. 부정적이에요. 사탄은 하지마. 적당히 해. 대충 해라. 너무 적극적으로 매달리지 말아라. 교회 가기는 가도 대충 예배드리고 대충 성경 읽고 대충 기도하여 적당주의로 살아라. 이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너무 빠져들지 말라. 따라서 성도는 육신에 속한 나라들과 영적 싸움에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치열한 실제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 속에 우리는 그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탄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간질하잖아요. 안 된다. 뭘 그렇게 힘들게 빨리 포기해라. 빨리 포기해라. 이한제일교회 빨리 포기해라. 이진열 목사야, 정성은 목사야, 이한제일교회 포기하고 저 김석태가 뭐하고, 김석태가 지금 저 울타리를 치고 철조망을 치고 이 갈라놓은 교회를 어떻게 된다? 저들의 요구사항대로 그냥 떠나가라. 사탄마귀의 괴락이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한제일교회를 지키라고 주신 이 이한제일교회가 저 불의한 세력들 손에 넘어가서 이 땅이, 하나님의 신령한 땅이 불의한 세력들에 하여 불의하게 쓰이면 된다 안 된다?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의 몸을 쳐 복종케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 몸을 쳐 복종시키지 않으면 내 육신의 삶은 교회 가기 싫고 기도하기 싫어요. 찬양 부르기 싫단 말이에요. 근데 내 몸을 어떻게 치라? 교회 가라. 할렐루야. 직장에 나가지 말고 교회 가라. 직장이 제우선 과제가 아니다. 뭐다? 예배가 너 인생의 제우선 과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치게 만드는, 그 복종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 갔다 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비한 그 시간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납하는 시간이고, 할렐루야, 복을 주시는 시간이라면 그 복 받는 시간 속에 나가서 우리는 예배에 참여해야 되고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기 싫지만 찬양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덧입혀질 수 있도록 나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접목시켜 나가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매였던 모든 사건들을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삶을 하나님 편에서 영적인 삶으로 전환시키게 하여 육신의 그 나를 만들어주고 따뜻하게 만들어준, 폭력 있게 만들어줬던 것 같은 그 세상의 요소들을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단순한 행복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날마다 저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제약된 육신이 정복되지 않는다면
육신이 우리를 영원한 바벨로 이끌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살다가 우리 인생이 멸망받는다면 얼마나 허탄한 인생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은 아주 단호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을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할렐루야. 싸워 이겨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싸워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쳐서 내가 과거에 내 인생이 잘못된 육신의 길을 갔다면 계속 가게끔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육신의 길을 가다 보면 그것은 멸망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요, 저주의 길이요, 축복을 멀리하는 길이요, 하나님과 멀리하는 길이요, 믿음으로 멀리하는 길이요, 말씀으로 멀리하는 길이요, 기도를 멀리하는 길이요, 찬양을 멀리하는 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란 없습니다. 내 자신을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 내일이 가능해지고 보장받을 수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내 인생은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찌 되버릴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그가 그 세상 길로 돌이켜갔을 때 그 인생이 그날 밤에 그 많은 재물을 두고 그냥 죽어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렸잖아요. 지옥 가서 깨달으면 뭐합니까? 지옥 가서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 물 한 방울 내 목에 죽여주시고 내가 이 지옥에 있다는 사실을 저 땅에 있는 내 일가 친척들에게 가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인생아 참 너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갔으면 아직도 너 세상에 있는 자가 걱정되느냐? 그들을 일깨울 자는 누구다? 세상의 선지자들이고 내가 보낸 종들에 하여 그들이 깨달음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이 교회에서 할렐루야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들이 받아먹는 역사가 임할 때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할렐루야 진리의 역사가 임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장애문들을 넘어서고 세상과 싸워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의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가서에서 이러한 사실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아가서 8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거친 세상에 비바람이 몰아치는 곳에서 살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여자가 누구예요? 성도잖아요. 성도가 거친 세상에 버림을 당할지라도 할렐루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찾아 올라오는 자가 되어야 성의 찬송가를 불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우리의 제약된 육신과 세상을 정복하고 오로지 주님으로 인하여 일어서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를 주장하려 했던 육신의 힘을 깡그리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잊어먹어야 돼요. 내 육신의 지난날의 세월을 잊어버려야 돼요. 말씀으로 덮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버려야 돼요. 그들이 끊임없이 그것을 해치고 드러나려고 할 때마다 꽉 기도의 능력으로 할래를 팍 눌려버려야 돼요. 강하게 딱 눌려버려야 돼요. 끊임없이 용수섬 치고 터져 나오려고 하잖아요.
터져나오는 순간 우리는 뭡니까? 가차없이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정복해야 할 두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제약된 육신과 세상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여 이 싸움에 임할 때 우리는 이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선한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실상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받는 일은 믿음의 절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받는 일은 내가 지금 믿음대로 살고 있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의 삶이에요. 3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꼴을 못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꼴을 본다 못 본다 마귀들은 못 봐요. 순종하면 자기가 지는데, 자기가 패배자가 되는데, 우리는 이 구절에서 우리의 믿음이 도달해야 하는 최고의 정점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기꺼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고통을 온유하게 참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행이란 무엇인가 하면요, 재수를 형틀 위에 누인 후에 사지가 팽팽해지도록 말뚝에 잡아 맨 뒤 사지의 연결 부분을 창으로 찔러 피를 내고 나서 배와 가슴을 북치듯이 쳐서 죽이는 비인간적인 극형을 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도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사거리에 나가서 사람을 사지 100채를 묶고 손 양쪽에 묶고 소 하나 묶고 소에게 묶고 또 오른팔을 묶고 소에게 묶고 발을 묶고 소에게 묶고 또 오른발을 묶고 소에게 묶어서 어떻게 된다? 사람이 땅바닥에 딱 있는데 그 소를 다 그 길을 가게끔 매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사지백체가 어떻게 됩니까? 늘어지다 못해 찢어져서 이제는 뭡니까? 손이 뽑혀나가고 오른손이 뽑혀나가고 왼발이 뽑혀나가고 왼발이 뽑혀나가서 그때 뭡니까? 그 몽둥이로 그 배를 쳐서 창자가 터져나와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극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악행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악행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었는데 이 길은 예수님을 부정하면 사는 악행이에요. 예수님을 부정하면 사는 악행이에요. 너 예수 부정해라.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진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사는 것입니까? 이렇게 산다고 해서 제대로 사는 것입니까? 주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진리를 포기하는 것이 진짜 우리 인생의 삶이어야 됩니까? 죽음이 엄습해 온지라도 할렐루야. 내가 비록 그 세상의 법에 그 악행자로 몰린다 할지라도 주님만은 부정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만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즉 잠깐 받는 고난적 신앙을 포기하는 값으로 극한 고문에서 면제되는 것이 허락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에도 21세기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집니다. 이 세상은 그들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 교회 세우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을 부정하게 만들도록 오늘은 몹쓸 행위들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들은 끝까지
가지 핍박 앞에서도 세상의 길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그 믿음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지인들은 하나님을 위해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는 일마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제시하는 말씀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구나. 믿음의 선지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말씀의 배움이 실천이 주님의 길이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길이요. 할렐루야. 진리의 길이요. 할렐루야. 삶의 그 결정체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결정체예요. 믿음의 실상이에요. 믿음의 절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최종적인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할 것을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다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곧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며 주님과 복음을 위해 온갖 고난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이 세상에서 편하고 순탄한 길을 주겠다고 홀도운 약속으로 이 수많은 제자들을 속이지 않으셨습니다. 너 내만 따르면 복 받는다. 너 내만 따르면 좋은 일 생긴다. 가난한 너희들 부자 된다. 병든 자들아 치유받는다. 그 믿음, 그의 삶의 이전에 뭘 요구하셨어요?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믿음으로 따를 때, 할렐루야, 그것이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은 약속으로 제시하셨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비굴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홀로 외롭게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온몸에 상처 두성이 뿐이셨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 등에는鉄장을 맞은 자국이 있으며 머리에는 가시관을 써 이마에서부터 피가 흐르며 옆구리는 창으로 찔려있고 입은 목말라 타고 있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절규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이 받는 고난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바로 이러한 고통의 길을 가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헌신해야 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더욱이 목회자들은 자신들이 양육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참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반드시 바깥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반대를 핍박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짓된 종교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꼭 말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받아야 합니다. 신앙은 결코 세상 가운데서 편하고 순탄한 길을 가도록 부름받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가시밭길을 뒤따라가기 위해 길을 나선 자들입니다. 부디 고난받는 일을 매너를 하지 말고 기꺼이 그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믿음 안에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시련은 순수한 믿음을 가려내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35절부터 38절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일다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음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린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린하였느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랑하는 그 당신의 자녀들이 이런 무서운 일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공공연히 고난을 당하시게 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답해야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시련이 가져다주는 한 가지 유익이 있다는 것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감받은 백성들이 가지는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믿음과 가짜들이 가지는 관념적이고 세상적인 믿음 간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명백하게 구분한다는 점이에요. 세상은 이런 고난을 이겨낸다 못 이겨낸다 절대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히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어려운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즉 믿음의 시련으로 말미암아 어떤 믿음이 순수한 믿음인가, 이 고난을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농부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가 현격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즉 가라지 같은 믿음은 마태복음 13장 21절 말씀 속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알곡인 믿음은 옥토에 뿌리를 내린 것과 같아서 경구의 뿌리를 내리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곡식을 심어놓으면 비바람도 불고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막 태풍도 와요. 그것을 못 견딘 식물은 어디 간데 없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지만 그 비와 바람과 폭풍을 이겨낸 그 식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탐스러운 알곡을 자기 소명을 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1년 내에 꽃을 심었습니다. 그 꽃을 바라볼 때 우리 어떤 마음이었어요? 꽃이 안 필 것 같았는데도 어느 순간 그 몹쓸 것 같은,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 식물들이 꽃을 피우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뭐를 합니까? 아하, 너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 이런 말을 그 식물들에게 해주잖아요. 어떻게든지 그 식물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비바람을 이겨내고, 할렐루야, 환난을 이겨내고, 고통을 이겨내고, 슬픔을 이겨내고, 태풍 같은 이 세상에 수많은 그런 고초와 고난을 이겨냈을 때 그들에게 값어치 나는, 향이 나는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제공할 때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넘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날 참으로 많은 모조품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모조품들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들이에요. 이 모조품은 진짜보다 더 가짜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짜보다 더 번쩍거리고 보다 더 매력적이고 보다 더 튼튼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원래 모조품이 진짜보다 더 좋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보다 더 많은 광을 내고 진짜보다 더 화려하게 장식품을 달았기 때문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으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믿음에 있어서는 진정하고 참된 믿음보다 가식적이며 자연적인 믿음이 더 화려하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나 시험은 사람의 심령으로 하여금 믿음의 진실성과 순수성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쓰시는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련에 맞서서 당대에 견뎌낸다면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에요. 가치 있는 믿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부디 사실을 맹심하시고 여러분들이 당하시는 이 믿음의 시련을 인내함으로 할렐루야 견뎌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한 값진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이겨내실 믿음의 실상 우리의 삶의 전고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기신이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가치의 그 믿음의 그 증거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